네, 이 귀한 주일에 웹대학 청년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공동체는 인천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매주 주일 오후 4시에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요. 공동체 소식을 좀 더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카카오 플러스 채널에서 WEB 웹대학 청년부를 검색하시면 공동체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의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운동회, 운동회는 조금 옛날 용어인 것 같고 체육대회 하신 적 한 번씩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것저것 축구, 농구, 피구 뭐 이것저것 하다가 마지막 체육대회 꽃이 바로 계주이죠. 예. 항상 이 운동회와 체육대회 꽃은 계주입니다. 마지막에 계주를 해요.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 신입생들도 체육대회를 할까? 해요? 네, 하죠. 그래서 하면서 저는 체육대회가 끝나고 나면 전교생이 운동장으로 다 모여서 그 계주 트랙 원을 만들어서 동그랗게 앉았거든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이제 혹시 신입생들 체육대회 때 계주 원 만들었어요? 만든 학교도 있고 안 만든 학교도 있고 예전 문화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늘 항상 계주 선수로 뛰었습니다. 지금은 몸이 조금 많이 불어가지고 잘 못 뛰는데 나름 고등학교 때는 날씬했어요. 날씬하고 아주 날쌔가지고 그렇게 의심쩍은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항상 계주를 뛰었는데 항상 저는 3번 아니면 4번을 뛰었습니다. 총 4명의 선수들이 뛰죠. 1번, 2번, 3번, 4번. 근데 계주에서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한 사람이 각자의 역할에 맞는 포지션에 배정이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속도는 좀 느리지만 스타트가 빠른 사람들은 1번, 그리고 조금 뭔가 굼뜨지만 막판 스퍼트가 좋아서 열심히 직선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4번 이렇게 배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 아주 중요한 계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바톤을 들고 뛴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가 바톤도 들지 않았는데 막 뛰어다닌다. 그 사람은 선수가 아니겠죠. 그냥 기분 좋은 애. 그냥 체육대회에서 기분 너무 좋아서 뛰어다니는 친구. 선수들은 바톤을 들었으면 뛰어야 되고 바톤을 들지 않았으면 뛰면 안 돼요. 그게 계주의 룰입니다. 저는 복음의 전달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복음이 없으면, 내 손에 복음이 없으면 헛된 방향으로 함부로 뛰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손에 복음이 주어지고 내 안에 복음이 전달되고 나면 우리는 그냥 이 복음을 간직하고 눌러 앉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전달되는 순간 전심전력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바톤을 딱 받는 순간 산보 산책하면서 뛰는 게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 뛰어가듯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바톤이 사도 바울과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 이 땅 이 조국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손에도 함께 복음의 바톤이 쥐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웹대학 청년부가 정말 온 일생 동안 그것이 어렵더라고 한다면 정말 올 한 해 동안은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바톤을 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전심전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마침내 이 믿음의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가 있고 또 사도행전이 있죠. 복음서는 사도행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 주제, 저희가 2024년 올 한 해는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어갈 텐데 사도행전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 하나만 딱 뽑으라고 한다면 증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증인. 네, 증인. 사도행전 전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의 바톤을 제자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은 이 복음의 바톤을 들고
구석구석 향해 전심전력하며 달려가는 스토리가 바로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날마다 그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상사역을 모두 마치시죠. 지상사역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마침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장면이 복음서의 끝이에요. 복음서가 사도행전으로 연결된다 그랬죠. 그럼 사도행전의 시작은 뭘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는 게 바로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말씀인데요. 자, 개역개정으로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요 메인 화면에 안 띄어지네요. 네, 제 프롬프터에는 나오는데, 네, 일단은 제가 읽겠습니다. 48절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의 시선이 위를 향하고 있는 걸 보니까 자막이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8절 말씀을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과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불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승천하시며 하신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다?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에서 하신 말씀,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 하나님의 복음의 바톤이 예수님에서 제자들로 넘어오는 그 중간 지점에 대표하는 키워드가 뭐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증인이다. 증인이 뭡니까? 내가 본 것을,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실패의 끝을 맞이한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식적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갸롯 유다죠. 갸롯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이 사도들이 총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였는데 유다가 결국 목을 매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자리가 되자 그 나머지 한 자리를 제비를 뽑아서 사도의 수를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의 바톤을 들고 이제 달려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들에게 주신 복음의 바톤을 들고 달려 나아가기 직전 사도들의 한 빈자리를 채우고 복음의 바톤을 들고 세상 가운데 달려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그들의 손에 쥐어진 복음의 바톤을 들고 달려 나아갈 준비를 하는 거죠. 요이 땅 하고 달려 나아가야 되면 오늘 본문은 요이까지, 아직 땅은 하지 않고 요이까지.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사도에 들어갈 만한 한 사람, 이 마띠아라는 사람을 제비를 뽑아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이 결국에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사도의 수 12를 채워 세상을 향해 복음의 바톤을 들고 달려나아간 그 바톤이 돌고 돌아 약 2000년 후에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리, 바로 나에게 그 복음의 바톤이 전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달려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의 레이스에 참여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세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기도하는 공동체를 사용하신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뭐에 전념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까? 기도. 예수님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나의 진정한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전체 소집되는 거야. 전체 소집됐다는 거는 뭔가가 일이 발생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회사 사장님이 전체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았다. 그러면은 회사에 뭔가가 일이 있거나 중요한 발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소망으로 희망으로 따랐는데 웬걸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들이 함께 모입니다. 근데 중요한 지점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뭘 했냐라는 거예요. 이들은 세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회의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 스승이 죽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견을 모아봅시다. 회의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그들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유다의 잘못입니까? 우리의 잘못입니까? 당신은 죄가 없습니까? 논쟁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들이 절망하며 뿔뿔이 흩어진 게 아니라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는가? 그들이 모여 회의에서 가장 좋은 답을 내놨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그들이 모아 전심전력하며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인천 온누리교회는 교회 공동체인가요? 그렇죠. 네,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웹대학 청년부는 교회 공동체입니까? 그렇죠.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씩 내려가 보죠. 여러분들이 속한 순, 여러분들이 속한 이 순은 교회 공동체입니까? 맞아요? 교회 공동체죠. 우리가 이번에 2월달 중순에 오사카로 아울리치 팀을 떠나게 되는데 여기 아마 팀원들이 앉아 있을 거예요. 오사카 아울리치 팀은 교회 공동체입니까? 교회 공동체죠. 우리 공동체에는 많은 동호회가 있어요. 동아리? 동호회? 동호회죠. 동호회가 있어요. 산의 오름, 함께 오름. 산의 오름 아니고 산의 오름, 함께 오름. 오! 네, 하나님이 저에게 정신 차리라고 산의 오름 아니라고 함께 오름이라고 알려주신 것 같아요. 함께 오름, 동아리, 동호회, 교회 공동체예요? 맞아요? 교회 공동체죠.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뭐예요? 누군가 물어봐요. 교회가 뭐야? 너 그렇게 일요일마다 어디 가던데 교회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 커뮤니티예요.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고요. 교회는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교회는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는 동일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이념 단체는 더더욱 아니에요. 교회는 모임이에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면 꼭 뭐가 하나씩 따라와요? 문제가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문제가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순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웹대학 청년부 공동체 안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임 이 정체성, 우리가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요, 논쟁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절망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우리는 기도에 전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진행할 때 그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근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사역이 너무 잘 진행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마음에 손을 얹고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라. 너무 중요해요.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의 생명을 불어넣고 말고의 결과가 여기서 나옵니다.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는 여러 정말 세상이 봤을 때도 와, 저 교회는 어떻게 저런 행사를 하지? 저런 사역을 하지? 이게 교회가 아니라 세상은 하지 않는 그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사카 팀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컨퍼런스 가서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흔들면서 워십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더라고요.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이제 시작하는데 너무 잘해요. 근데 오사카 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요, 우리가 준비한 워십이나 선물이나 프로그램에 의해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건 통로예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모이면 먼저 기도해야 돼요. 회의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워십 연습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너무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룹이 있어요. MC단들이에요. MC단들은 일을 많이 해요. 제가 또 약간 까다로워가지고 일을 되게 많이 줘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MC단들과 같이 12명의 MC단들이 있는데 MC단들과 같이 우리가 뭔가를 진행하기 전에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미안했어요, MC단들한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 대표 MC가 너무 훌륭한 게 저한테 제안을 먼저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MC단들 주중에 모여서 MC단 기도 모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MC단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요. 너무 고마워요. 어쩌면 저는 우리 웹대학 청년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그 통로가 우리 MC단들이 공동체를 위해 정말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는 그 통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순장들 약 60명, 70명의 순장들이 이곳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의 순을 놓고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순원을 두고 한 명 한 명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순원은 기도받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순원들은 내 옆에 순 동료들, 순 가족들, 순 식구들, 함께하는 순원들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순장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 나타나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보다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도하는 공동체를 사용하시고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던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해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기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들, 22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120여 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120명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결을 결정하는
조직체 최소 단위가 120명이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120여 명의 사람들 중에 사도의 수를 채울 한 명을 뽑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떤가 봤더니 그냥 길 가던 사람 아무나 붙잡고 사도 하실래요? 불러 모은 것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사도 모집합니다. QR코드 있고요. QR 찍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명 뽑으니까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의 사도를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된 사람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누구든 사용할 수 있지만 아무나 사용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데나 계시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자도 마찬가지고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제자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증인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 제자가 되고 아무나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세우시고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준비되어 왔는가? 첫 번째, 그들은 순종으로 준비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가 곳곳에 흩어지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예루살렘 이곳에 머물러라. 이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곳. 그곳에 머무르라 이 명령을 하셨을 때 그곳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순종함으로 준비를 했어요. 두 번째, 그들은 동행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을 했어요. 사도로 뽑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동행입니다. 동행. 이 동행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인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비전과 꿈이 뭔지 그걸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증인이 됨으로 준비를 했어요. 사도로 뽑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바로 이 증인입니다.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을 뽑는 거죠. 그냥 한 줄 이력 더 쓰고 세상 가운데 내가 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펙 한 줄 쌓을 사람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증인 될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삶이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셔야 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셔야 하고요, 복음을 위해 준비하셔야 돼요. 공부하십시오. 공부하시고요, 체력도 기르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도 만드시고요, 운동도 하십시오. 거룩한 습관을 만드시고 책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꿈꾸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쓰러져가는 이 땅을 보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 거라고 한탄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쓰러져가는 한 영혼을 위해, 저 지방을 위해, 저 교회를 위해, 저 나라를 위해 내가 누굴 보내야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가꾸십시오.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련하십시오.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를 세우는 굉장히 특이한 방법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뽑아요? 제비를 뽑아요. 제비. 우리가 익히 아는 방법이죠. 뭔가 누군가를 뽑을 때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알고 있는 이 제비를 뽑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도 이렇게 말씀 뽑기도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카드 뽑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약간 포춘 쿠키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두구두구 자 뽑아보세요. 2024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다시 넣고 다시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 제가 이제 연초였던 것 같아요. 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이제 집에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뭘 계속 눌러요. 이렇게 봤더니 무슨 이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딱 하면 말씀 카드 이미지 해가지고 말씀 딱 나오는 걸 계속 뽑고 있는 거예요. 아주 속으로 자기가 원하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뽑고 있나 보다. 그래서 뭘 그렇게 계속 뽑아 이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2024년 이제 새해 되면서 자기가 처음 딱 눌렀을 때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때 그걸 저장을 못 해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싶은데 그 말씀이 안 나와서 그 말씀이 나올 때까지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해를 좀 했구나. 참 대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비 언제 뽑아요? 제비. 아울리치 팀장 누가 할까? 워십 누가 안무 누가 딸까? 제비 뽑자 이렇게 뽑지 않으세요? 혹은 밥 누가 살래? 이게 제비. 제 신대원 때 사다리를 진짜 많이 탔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대원생들은 가난합니다. 재정적이 이렇게 넉넉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랑 참 친하게 지냈던 신대원생들이 지금도 이제 카톡방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7명이 있어요.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밥을 싸게 먹고 싶은 심리가 우리 7명에게 모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다리를 타요. 공짜 2명, 5,000원 1명, 10,000원 2명, 뭐 얼마. 그래서 사다리를 타서 매일같이 사다리를 타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난하니까 재정이 없으니까 간식을 잘 안 사 먹어요 저희가. 그러다가 저희 안에 7명이 제일 좋아하는 비싼 간식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먹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수업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 그날은 그 간식을 같이 먹으러 가는 날이에요. 그러면 7개를 사가지고 사다리를 타요. 한 명을 뽑아서 그 한 명이 돈을 내게 하는. 그래서 그 간식을 먹으면 하루 종일 행복한 그 위대한 간식이 뭐였냐? 비오트. 저희 비오트를 그렇게 사다리를 타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다리 탈 때 어떤 마음으로 타세요? 제비 뽑을 때 어떤 마음으로 제비를 뽑으세요? 내가 꼭 뽑히고 싶다. 나 너무 저 자리 사모한다. 이런 마음으로 뽑으세요? 아니면 누가 할래? 안 할래? 너 할래? 안 할래? 너 할래? 나도 못해. 그래 그럼 제비 뽑자. 마치 술래를 뽑듯이 마치 꽝을 뽑듯이 그렇게 벌칙 뽑듯이 뽑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제비를 뽑을 때요 굉장히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기억합시다. 첫 번째 순종. 따라합시다. 순종. 두 번째 결단. 순종과 결단이 전제되어 있을 때 제비를 뽑을 때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순종하고 싶지도 않고 결단하고 싶지도 않은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억지로 제비 뽑는 거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자를 세우는 갸롯 유다의 그 한 자리를 세워가는 그 제비를 뽑는 과정 가운데 이들은 어떤 마음들이 있었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결단해야겠다 이런 마음.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120명, 자 종이 120개 1번부터 120번까지 해가지고 이름 써놓고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비전에 적합한 사람을 추려서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요셉과 마띠아라는 두 사람을 뽑아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비를 뽑는 그렇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과 마띠아 2명을 제비를 뽑을 때 자 요셉 나오세요. 마띠아 나오세요. 자 뽑겠습니다. 그럼 옆에서 두구 뽑아서 마띠아 와! 그러면 이제 한 명이 자 앞에서 마띠아 나와서 소감 한 말씀, 사도가 된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면은 마띠아가 나와가지고 네,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면 이제 같이 기도하고. 어쩌면 우리 중에 있는 조금 타락한 마띠아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뽑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순종과 결단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았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받았을 때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나를 내려놓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공동체 안에 마음껏 제비를 뽑으세요.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으십시오. 하지만 한 가지 전제를 좀 걸겠습니다. 마음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건 우리 공동체 모두가 같이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제비를 뽑을 땐 목숨을 걸자. 여러분들이 뭐 순이든 어디든 제비 뽑겠다 했으면 목숨 걸고 뽑으십시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우리 세 번째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연약한 부분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땐 공동체도 그렇고 나도 마찬가지고 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래도 나한테 좀 익숙하고 경험이 있고 나한테 장점이 있고 강점이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왠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비로 뽑힌 이 마띠아라는 사도가 세워진 빈자리가 누구의 자리였습니까? 갸룻 유다의 자리였어요. 그는 예수님의 공식적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세상의 탐욕에 사로잡혔고요, 재물에 마음이 뺏겼어요. 결국 그는 양무리를 이끄는 지팡이로 쓰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는 막대기로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 당시에 은 30이라는 것은 노예 한 사람의 구매할 때 사용했던 비용이 은 30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1등 공신이었던 유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목숨을 마무리하는 안타까운 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재물의 유혹에도 이기지 못하고 실패했고요, 믿음을 지키는 일에도 실패했고요, 예수님의 공식적인 12제자라는 그 사명의 부르심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의 삶의 모습에서도 실패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유다 한 사람 개인만의 실패로 끝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제자들의 실패로도 끝이 났어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의 스승을 배반해버리고 끝내 자신의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갸룬 유다만을 비판하고 비난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 안 좋은 소문과 그들에 대한 비관적인 시선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11명의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한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더니 저봐, 자신의 스승을 팔아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잖아. 저 11명 중에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일 수도 있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2의 제3의 갸룬 유다들이 그 안에 숨어 있을지도 몰라라고 손가락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11명의 사도들은 함께했던 그 동료였던 갸룻 유다의 빈자리, 12명에서 11명이 되어버린 그 빈자리를 보면서 제자의 수만 빈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도 비어있는 공간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11명의 제자들은 그 한 자리를 채우지 않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덮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그 마음의 빈자리와 그 사도의 빈자리를 비어 있는 채 내버려 두길 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어 있는 그 부분을 채워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실패의 자리를 메꾸기를 원하셨고, 비어 있는 자리를 메꾸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실패의 기억들과 마음의 공허함들과 여러 비어 있는 부분들을 채워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쓰러뜨리고 무지한 자를 들어 지혜 있는 자를 꺾으시며 빈곤한 자를 통해 세상에 부를 나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왜 그럴까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는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요리사의 비유가 딱이에요.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요리사다. 세계 최고의 요리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요리사가 있어요. 인류 최고, 세계 최고의 요리사예요. 그래서 이 요리사가 정말 귀빈을 대접하기 위해 음식을 만드는데 지방 각처에서 특산물들, 최고의 상품들을 모아서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서 대접을 했어요. 그러자 그 귀빈이 먹고 나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그 칭찬과 그 명성과 그 영광이 요리사에게만 갈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요리사가 만든 재료의 하나를 최고의 재료를 내가 재배해서 제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 요리를 만드는데 나도 한몫했어. 그 소스 재료 내가 제공한 거야. 그 치킨 내가 키운 거야. 그 닭 내가 키운 거야. 아마 내가 제공한 닭 아니었으면 그런 맛이 나는 치킨은 못 만들었을걸? 이라는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요리사가 내가 제공한 모든 재료들, 내가 이윤을 남기고 팔았던 모든 재료들을 제외하고 이거는 차마 납품할 수도 없는 재료들을 가지고 줬더니 세계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있을까요? 할 말이 없어요. 그 전체의 몫은 다 누구의 영광이에요? 그 요리사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영혼에 어떤 구멍이 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는 구멍 하나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그 구멍을 내버려 둔 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구멍을 메꾸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구멍,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내가 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 재료가 별로 그렇게 볼품 없어 보이는 재료일지라도 하나님께 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요리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이렇게 손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손을 한번 손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현재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혹은 오늘이라는 이 하루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당신의 손에는 지금 서 있는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들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지금 필요한 나에게 내 삶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 무엇을 들고 오셨습니까? 전쟁에 나갈 사람은 손에 총을 쥐게 마련이고요. 꽃장사를 하는 사람은 손에 꽃을 쥐게 마련입니다. 누군가를 위협하고 재물을 강취하려는 사람은 손에 총과 칼을 들게 마련이고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려는 사람은 손에 복음을 들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의 손에는 복음이 들려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에는 복음의 바톤이 들려져 있습니까? 혹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기준과 혹은 내가 그 기준을 넘어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어떤 나의 아집과 나의 욕심이 들려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대해 내 증인이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죽음과 사망을 이겨 부활하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 내가 승천한, 그리하여서 너희에게 성령이 나아갔던 이 모든 일에 대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캠퍼스에서도, 순에서도, 우리 공동체에서도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져 있고 내 손에 들려진 이것으로 내가 무엇을 할 건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린 그걸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린 그걸 가리켜서 소명이라고 부르고요, 우린 그걸 가리켜서 비전이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당당하게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며 준비된 사람이 되며 나의 연약함을 주께 맡기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내 삶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아주 작은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 내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아멘.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갈망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나를 통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 시간 내 삶과 우리 공동체를 맡기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많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비록 그렇게 나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현장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을 주님 손에 드립니다. 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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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한 마음도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도 드립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여,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선포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어야 할 소망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그 거룩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십시오. 저 굶주린 영혼을 위해, 저 쓰러져가는 저 민족을 위해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고 한탄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쓰러져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통로로 주님, 내 삶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고백이 우리 공동체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하나님, 내가 준비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결단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연약함마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함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있는 곳에 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릴 수 있는 순종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거룩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과 동행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내가 어떤 공부를 하든지, 하나님, 내가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 내가 가진 적은 떡과 물고기를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반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혹은 여러분 중에, 혹은 지금 생각나게 하시는 이 중에 병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리더십 중에는요,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고 회복 가운데 병상 가운데 있는 자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리더십 중에는요, 아버지께서 불의의 사고로 다음 주 화요일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지체도 있습니다. 나누지는 못했지만, 누구에게 알리지는 못했지만, 혹시 우리 부모님, 혹은 나의 형제, 혹은 나, 혹은 이 시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 여전히 병마와 씨름하고 있는 사람, 여전히 육체의 회복을 위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 씨름하고 있는 사람,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며,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상 가운데 있는 모든 가족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며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얼굴을 들어주시고 주여 우리의 부르짖는 간구 가운데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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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 평상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체적인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그 육체 가운데 지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 가운데 머물고 있는 모든 육체의 질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와 생각과 영혼 가운데 머물고 있는 정신적인 질병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 평마와 씨름하고 있는 하나님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만져주십시오.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육체 가운데 붙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증거하는 거룩한 증거로 새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귀한 복음과 사명의 자리를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 앞에 먼저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이 신앙 공동체가 가장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 구석구석 우리를 보내시는 그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 우리가 먼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준비케 하여 주시고 순종과 결단으로 준비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준비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서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하나님 감추고 싶은 부분, 들키고 싶지 않은 부분, 숨기고 싶은 부분, 내가 바라봐도 너무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의 아주 적은 떡과 물고기 5,000명, 10,000명, 20,000명 앞에서의 이 작은 식량이지만 이것들을 주님 손에 내어드렸을 때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시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풍족하게 먹이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부족함을 주님 손에 내어드립니다. 내 모든 걸 맡겨드리오니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